안녕하십니까. 은혜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장과 2장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19절에 나온 말씀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씀과 함께 오늘의 제목은 왜 사냐? 학교 가서 공부는 왜 하냐? 직장에서 돈은 왜 벌고 있냐? 이게 제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일단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온 후에, 그 이후에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짐을 보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막 노역하고 이렇게 막 일시키고, 그리고 애굽 왕이 이제 히브리, 그것 때문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굽 왕이 왜 살려줬냐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둘러대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태어나고, 잘 아는 내용처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고, 그 누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성해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 민족의 고된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제 애굽 사람이 이렇게 노역하고 있는 형제를 막 때리면서 이런 것을 보고 막 욱해서 그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히브리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끼어들어서 막 이야기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막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 들어가고, 모세는 죽음의 위험을 받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하는 과정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목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환대를 받고 또 초대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부라와 혼인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정착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악한 영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디셉션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살펴볼게요. 11절에 보면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감독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든가 람셋을 건축하게 한다. 성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이런 건축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엄하게 일을 시킨다.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라, 그리고 그 시키는 일이 엄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k as slave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하게 일을 시켰다 보니까 made the people of Israel work as slave, 종살이를 시킨 거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made them work as slaves, 우리 현대인의 삶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많이 설명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주로
그럼 남자들이 나가서 뭐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밥 2끼 먹여준 거죠. 때로는 1끼 먹여주고. 근데 우리 저 나이 때 남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죽도록 일을 하고 썸타임 점심을 굶어가면서. 근데 이제 애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야,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 근데 그게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도 그런 변명을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 막 술 마시고 나는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정말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근데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 일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막 죽도록 일하고 사업하고. 근데 그 핑계는 가정을 위해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은 진짜로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돈 버는 거를 포기하고 시간을 내서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게 그 사람 가족을 위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현대인의 삶과 아주 많이 닮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청년부 여러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살아갈 텐데 앞으로. 근데 괴로운 삶이지만 계속 살아가고 이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일이 엄해도 관둘 수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집 페이면 차 페이면 그리고 또 뭐 벌어놔야지 뭐 사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것 아닌가. 아니면 또 벌어놔야지 가끔씩은 뭐 해외여행도 가고 벌어놔야지 노후에 좀 늙어서 편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질문이 뭐였죠?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디셉션 속이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스스로도 속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일평생을 죽도록 일만 하면서 혹은 어딘가에 미쳐서 분주하게 살다 죽기를 바랍니다. 돈 버느라 바빠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빠서 아니면 내가 진짜 싸질러 놓은 페이먼트를 막느라고 바빠서 투잡 뜨리잡 뛰면서 바쁘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 이유는 그래야지 내가 바빠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지저분한 일들과 계속 씨름하고 살아가면서 한평생 종로를 타면서 지나갈 것을 악한 영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고 깨닫기를 저는 원해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의 삶의 바쁨과 분주함을 교묘히 넣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서 빛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후반절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상인들이란 지금 현재 자본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인들에게 미혹된 우리는 진짜 뭐 저에게요. 능력도 안 되는데 막 온갖 광고 막 남과의 비교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큰 집, 필요하지도 않은 고급차, 명품, 사치품. 그것도 이제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비싼 이자를 내고 페이만 삽니다. 막 옛날에 저는 너무 막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냥 크레딧 카드로 긁어서 사요. 그리고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더. 그게 너무 바빠지는 거죠. 그게 마귀의 술수에 넘어간지도 모르고
이 괴로운 인생을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런 것에서 오는 괴로움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하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막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제 경제사정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어쩌고저쩌고. 너무 적나라 합니까? 이게 제 현황의 현 주소예요. 제가 그래요. 그랬었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 성소를 더럽히고 무너뜨린다. 이 마귀의 군대가 일어나서 내 마음을 더럽게 해서 견고한 내 안에 있는 이 성소를 무너지게 한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된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 근데 제가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내 안에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참 저희가 겪고 있는 일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한 절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학대를 받는 가운데서 더욱 번성하여지기 저는 원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삶에서 이 욕심 부려서 만든 고난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이죠. 근데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을까?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애굽왕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 거짓말 했을 때. 그리고 23절에 탄식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해야겠다. 그리고 분명히 24절에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분명히 저를 돌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제가 텍사스에 다녀왔는데 사역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뭐 사역자도 아닌데 왜 다녀왔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컨퍼런스 중에서 많은 강의들이 있었는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뭐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사역자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하면 하나의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서 모든 세대가 그 세대가 한 4살부터 한 80세 노인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뭐 오디너리한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고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픈데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이 좋은 하버드 대학을 보낼 수 있는가? 일반적인 어떤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한 어떤 앤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 강의 내내 하는 얘기들은,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느냐, 동참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냐, 뭐 이런 것들로 온통 3박 4일을 채웠어요. 근데 이제 원래 3박 4일이었는데 이 윈터 스톰으로
텍사스 스테이트 자체가 마비가 돼서 제 6일이나 있었어요. 근데 호텔에 막 전기 끊어지고 물도 안 나오고 히터도 꺼지고. 근데 힐튼 호텔이었어요. 되게 좋은. 음식을 사러 나갔는데 막 영하 17도로 막 도로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도시가 아니고 스테이트 전체가 셧다운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 스케줄이 이틀 동안 막 많이 바뀐 사람 10번도 바뀌고. 근데 한 600명이 모였거든요. 패닉하지 않고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지금은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텍사스는 이렇게 많이 모여도 됩니다. 스테이트에서 오케이 했고요. 그랬으니까 호텔에서 오케이를 한 거고, 그리고 거리 띄우고 마스크 쓰고 다 했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드린 제목이 뭐였죠? 왜 사냐? 학교 가서 공부는 왜 하냐? 직장에서 돈은 왜 벌고 있냐? 이게 제 묵상 제목입니다, 오늘. 근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런 강의가 나왔어요. 좀 황당한 강의예요. 모든 세대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나가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교사를 내가 가, 지금 4살짜리 보검이가 5살짜리 유리가 무슨 선교사를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왜 공부를 하냐? 직장에서 왜 일을 하냐? 학교에서 사역을 해야지, 직장에서 사역을 해야지. 무엇이 사역인가? 사역이 거창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사역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게 그게 사역이랍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약간 충격이 왔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후진,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후진 수준을 넘고 싶어요. 더 이상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향한 소망 때문에 만들어진 이 쓰레기 더미를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들 핑계대는 게 있어요. 전도, 선교는 목사, 선교사, 전도사 혹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왜 선교사, 목사, 전도사만 해야 되는 일인가? 사역은 절대 포지션이나 타이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사역을 끌고 가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합니다. 청년부 여러분들께 눈치 보지 말고 예배 나오시고 전도하고 선교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똑같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21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탄식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신다고 2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것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문제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나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문제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할 때 받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형통하며 번성하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